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내일까지 계속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가 뭔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격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영원한 생명수가 어디서 오는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예배가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 취급했던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도 이제 남편이 이미 이제 6번째 남편인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이제 홀대받는 이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진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진리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복음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복음의 위대함을 다 담을 수도 없는 죄악된 그릇들인데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 못지않은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의 출발은 이 여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외면당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도 영적인 궁금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미 사마리아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던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 여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를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그 안에 있던 영적인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어디가 예배가 드려야 될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출발도 매우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영적인 궁금증을 물을 만한 사람에게 정확히 묻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제가 이전에 니고데모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질문들, 충분히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풀어가는 과정들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매우 중요한 또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여인의 질문에서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역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배가 뭔가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배가 뭔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장소의 문제로 이 예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여인은 장소의 문제로 예배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문제다 하는 거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대상이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데,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처소에다가 적어도 천사들이라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질까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배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보이는 우상이든 거짓 선지자든 아니면은 세상이든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에 예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처럼 자꾸만 장소의 문제로 국한을 시켜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자꾸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도 당연히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죠.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럼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은 영이시다. 이 말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육체에 제한되어서 육체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몸만 와 있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예배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진리 이야기도 하십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뿐인데, 결국 그분이 진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지금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와 함께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것이죠.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오늘 이 마음이죠. 영과 진리로. 몸이 여기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이지 않습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이 마음을 먼저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요.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 내가 뭐하러 와 있는지 이 마음을 먼저 좀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이제 그 시간을 가장 먼저 간직하는 것이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훈련을 좀 끊임없이 하셔서 이 생각들이 몸에 좀 배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는 지금 사람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갖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으로 잘 준비되는 올 한 해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가? 그냥 앉아있다 가든지 사마리아에서 사든지 예루살렘에서 사든지 이런 진리를 왜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또 질문을 던져보면 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찾을 때 왜 그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겠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찾아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죠.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은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에게 이런 진리가 선포되는 것도 은혜인 것처럼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도 은혜이고 그 찾은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절로 다시 가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설교를 하고 얘기를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진리를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은 이제 이 여인의, 이 진리를 깨달은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은 믿어라.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살아라. 예배가 뭔지 깨달았으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영혼을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 삶이, 그 일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며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사마리아에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완전히 소외된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영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웬 은혜인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음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